저는 1년 중에서 1년이 52주잖아요. 그래서 52번에 설교를 하는데 이 52번의 설교 중에서 이 부활절 설교를 할 때가 가장 가슴 벅차고 자부심을 느끼고 또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증거, 부활을 증거하는 이 설교가 가장 희망스러운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음다운 복음을 설교하기 때문에 가장 이 부활절의 설교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가장 많은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은 많은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이 성탄절보다도 오히려 더 이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 인류는 바로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늘 공포에 휩싸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그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는 알고 있지만 자신의 신앙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끔찍하게 죽으셨지만 3일째 되는 오늘이죠. 금요일로부터 3일째 되는 오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잠깐 어떻게 뭐 의학적인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어떤 뭐 일시적으로 잠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는 사망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뭐 엘리야, 또 엘리사, 또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살렸던 다시 부활했던 사람들은 여태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죠.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도 또 수명이 되면 역시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시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시켰던 나사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에 다시 부활은 했지만 역시 그 사람들도 또 수명이 돼서 역시 다시 또 죽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현재까지 살아계시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부활이 그렇다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의미는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또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세상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목적 없이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 허무한 존재,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가치관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바로 이 가치관이 진화론적 가치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우주와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의 탄생을 자연에서 우발적인 그러한 발생으로 그렇게 믿고 시작을 한 거예요. 아예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지적 설계에 의한 목적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의 현상으로 우연히 발생하고 진화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없는 인생이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저 길가에 있는 잡초나 똑같은 생명, 그냥 우연히 목적 없이 태어난 그런 물질에 불과하다. 이게 진화론적 가치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 말 하나 많아죠. 그 말 하나 많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참 이 신비스러운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참 이것이 신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콜링할 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이미 구별했다는 거예요. 너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너를 이미 네 엄마 뱃속에 있기 전서부터 나는 너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장소와 그 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 우리가 남자로 태어난 것, 우리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난 것, 우리 스스로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가장 알맞는 시기와 그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요 출발점이고 전적으로 우리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생명의 주관자의 그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만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생명의 주관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어있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는 사건들이 세 가지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렸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는 그 어린아이를 살렸어요. 또 나인성에 있는 그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 여기 없습니다. 그가 미리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와서 보세요. 그가 누우셨던 이 무덤을 보세요. 이미 이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얼른 달려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렇게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에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도가 죽은 것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은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야,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니, 죽어있는 사람한테 가서 조의를 표하러 가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니까 내가 단지 이제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어린 딸을 살리러 갈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의 수명이 다하여 죽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에 속한 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주님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그냥 잠자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성도건 불신자건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이라면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다 깨우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성도건 불신자건 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단 부활의 목적은 신자와 불신자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겁니다. 부활은 다 시키되 믿는 자와 안 믿었던 자는 부활의 목적이 틀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었던 자들은 영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자는 자들 다 깨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해서 다 깨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지만 불신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고통을 받는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짧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잠들어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런 많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죽음의 영역까지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야이로 회당장 딸의 부활, 그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 성경에서 나왔던 그러한 부활한 사람들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부활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왜 예수님은 부활시키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는 부활시키지 않으실까? 내가 우리 죽은 엄마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엄마도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왜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리고 왜 우리 엄마는 살려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 엄마는 부활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고 묵상을 해보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은 바로 장차 우리 모두가, 그리고 조금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람의 엄마가, 모든 인류가 장차, 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함께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사건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 그냥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아주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차별하냐 이거예요. 왜 누구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왜 누구는 왜 안 살리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건 죽은 우리의 엄마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죽어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여 또 우리가 다 같이 만나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죠. 25절만 보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즉 주님을 믿는 자, 여기서 그 믿는 그 믿음이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영원히 산다고 할까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긴 하지만 그냥 뭐 착한 예수님, 윤리적인 예수님, 그냥 늘 마음 편안한 좋은 말씀 주시는 예수님, 뭐 이런 예수님 믿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예수님을 믿냐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한테 복 주시는 예수님, 나한테 내가 물질이 떨어지면 물질을 주시는 예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예수님,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있겠죠.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본질, 가장 그 뼈대, 가장 중요한 것,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순이에요. 영순이. 다른 것은 다 거기에 따른 다 그냥 열매들일 뿐입니다. 다 밑에 있는 카테고리예요. 가장 영순이, 가장 우선인 게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내 죄가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의인으로 부활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물질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부족하면 죽음을 선택해서라도 이 물질이 없는 그 고통을 막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너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소유의 부족함을 싫어하고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되게 막 똑똑해 보이고 유식해 보이고 강해 보여야 돼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의 물질과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하찮은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많이 또 있어야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질과 이러한 환경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보다는 앞서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물질과 환경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도 역시 건질 수는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했느냐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거나 구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얼마큼 배웠냐, 얼마큼 마일리지가 쌓였냐, 얼마큼 스펙을 쌓았냐, 그거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건 단 한 가지, 믿음을 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성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지막 그날에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실제 현실이고 장차 일어날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까 서론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 인류는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거기에 노예가 돼서 애나 어린이날 것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삶의 패턴을요, 이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을 가만히 보면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모든 삶의 패턴이에요. 문화,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뭐 여행 가는 것, 이 모든 삶의 사람들의 문화의 그 패턴이요, 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방법론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행 갑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먹으러 갑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영화를 봅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납니다. 스트레스, 질병, 이 모든 게 죽음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렇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즉 그 두려움과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예 우리 인생의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이젠 더 이상 죽음을 피하기 위한 삶이 우리의 패턴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죽음을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히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이고 죽음인 이 세상에 아직까지는 존재하지만 그 죽음보다 더 앞선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죽음과 죄악과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들을, 그런 나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이 모든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패턴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셔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